셋째 주 일베에 오셔서 예배드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서로 한번 우리 인사 한번 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앞뒤하고는 기도하면 다 됩니다. 한 번만 더 같이 하겠습니다. 오늘 주님 만납시다. 네, 안문숙 씨라고 재밌는 분인데 그렇게 해서 주님을 만났군요. 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신앙의 스토리가 다 있는 것 같아요.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찾아와 주셔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나라에는 그 민요가 참 많아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민요를 하면 바로 아리랑이죠. 아리랑. 뭐 밀양 아리랑, 경기 아리랑, 뭐 강원 아리랑. 이 아리랑을 들을 때 되면 가슴이 뭉클합니다. 그렇죠? 왠지 뭉클해요. 해외에 나가서 아리랑을 들어보니까 정말 눈물이 막 쫙, 제가 주님 만나가지고 주님의 은혜를 체험한 것처럼 그런 감동을 한번 느낀 때가 있었습니다. 이 아리랑의 배경이 뭘까요? 고개를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 고개가 뭐냐면 괴로움이에요. 괴로움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 괴로움이 어떤 괴로움이냐면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버림받는 거, 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가사가 있죠. 십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 그래서 가다가 돌아오기만을 바라는 거예요. 그게 아리랑의 주제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는데 가다가 병 나가지고 다시 못 가고 돌아오는 거, 이게 아리랑의 주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가슴 아픈 것이 뭘까요?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는 거예요. 그럼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는 거죠. 다시 돌아오기를, 다시 만나기를 기다리는 거거든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슴앓이를 많이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가슴앓이, 돌아오라는 말이 참 많습니다.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돌아오면 산다, 돌아오라. 돌아오라가 주제예요. 구약에 돌아오라, 이스라엘이 자꾸 떠났어요. 사랑하는 백성들이 자꾸 떠나니까 하나님이 여러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뭐 이사야라든지 예레미야라든지 에스겔 이런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외치는 게 있었어요. 그 주제가 뭐냐면 돌아오라는 겁니다. 다시 돌아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리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신약에 보면 누가 있을까요? 어느 집에 둘째 아들이 있죠? 아버지 집을 떠나잖아요. 아버지가 매일같이 대문 밖에서 아들을 기다려요. 왜 기다릴까요? 어떻게 하려고? 돌아오라고. 이게 여러분 성경의 주제예요.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길래,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잘난 것도 아니잖아요. 특별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뛰어난 민족도 아니에요? 지렁이 같은 그런 민족이라고까지 말할 정도로 별 볼 일 없는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 얼마나 사랑하면은 그렇게 하나님이 애타게 애끓는 심정으로 이스라엘 사람들 향해서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돌아오게 만들게 하셨을까? 그 하나님의 가슴앓이가 성경의 어쩌면 주제입니다. 아담이 하나님과 같이 에덴 동산에서 교제하며 살아가다가 죄를 지므로 에덴 동산을 쫓겨나요.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이 불러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게 뭘까요 여러분요? 돌아오라는 겁니다. 돌아오라는 이야기. 오늘도 내일도 한순간도 하나님은 그 떠난 인생들을 잊지 않고 돌아오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주님 앞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냐? 정말 여러분, 우리는 보통 존재가 아니에요. 내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정말 귀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귀하냐면 하나님의 손바닥에다가 내 이름을 기억하고 매일같이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멘. 불러주시는 거예요. 손바닥에다가 새겨놓고 그렇게 우리를 귀하게 여기셔요.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을 귀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여러분, 20세기에서 세계 최고의 그 사랑의 러브 스토리가 있어요. 정말 감동적인 사랑 이야기가 영화도 했더라고요. 보니까요. 그게 뭐냐면은 영국의 윈저 공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황태자입니다. 왕의 첫 번째 아들이에요. 그 윈저 공이 사랑이 이런 거라는 걸 보여줬어요. 어느 날 파티를 하는데 한 여인이 있는 거예요. 보니까 이 여인의 이름이 뭐냐면 심푸슨이라는 여인. 심푸슨. 한 번 이혼했던 여인입니다. 미국 여인이에요. 영국의 윈저 공이 이 여인을 보는 순간 뜨겁게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서 이 윈저 공이 영국의 왕이 됐어요. 국왕이 된 거예요. 여러분, 1930년대 그 영국의 유세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대영 제국 아닙니까? 어쨌든지 굉장한 나라 아니에요. 지금도 그렇지만. 그런데 왕이 돼가지고 선포를 한 거예요. 나 저 심부슨 여인하고 결혼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영국의 수상, 의회, 정부의 장관들이 막 들고 반대하는 거예요. 아니, 영국의 국왕이 뭐가 부족해서 이혼한 여자, 평민이고 그런 사람을 그 아내로 맞이하겠느냐? 이거 안 된다. 영국의 수치다.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부모라면 찬성하시겠어요? 안 하지, 여러분요.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이 영국의 윈저공이 그 심부슨 여인을 사랑했냐면, 좋다. 그리고 여러분, 왕을 내려놨어요. 왕을 내려놓고 그 여인과 결혼을 해요. 그리고 42년 동안 진짜 얘기를 한 번 안 걷고 오직 그 여인만 사랑하고 인생을 마쳤어요. 이게 정말 감동스러운 러브 스토리예요. 그래가지고 그 심부슨 여인이 자기 같은 여자, 자기같이 못난 별볼일 없는 이 이혼녀를 그 영국의 국왕이 사랑하니까 그게 감동이 돼가지고 40년 동안 남편을 정말 받들고 남편을 사랑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어요. 멋있죠, 여러분요? 여러분 할 수 있겠어요? 저라면 아마 더 멋지고 더 교양 있고 더 귀족이고 가문 좋고 인물 좋고 이런 사람을 하든지 아니면 그냥 국왕을 하고 말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참 놀라운 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그렇게 선택했을까요? 그렇게 사랑할까? 잘난 거 아니잖아요. 특별한 거 아니에요. 지렁이 같은 민족이.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기다 한번 저를 이렇게 대입해 봤어요. 왜 나를 하나님이 예수 믿게 했을까? 왜 나를 구원했을까? 또 하나, 왜 나 같은 걸 목사로 세웠을까? 나보다 훌륭하고 잘나고 똑똑하고 능력 많은 사람이 많은데 왜 나를 목사로 삼았을까? 세웠을까? 이 생각을 제가 스스로 한번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볼 때 그 영국의 국왕이 이혼녀,
평민 그 여인을 왜 사랑했는가? 우리는 몰라요. 그렇죠?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잖아요. 본인만이 아는 거예요. 본인만이.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을까?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을까? 하나님이 우리를 왜 자녀 삼았을까? 우리는 몰라요. 그 많고 많은 똑똑하고 잘나고 능력 많고 그런 사람 많은데 왜 지렁이 같은 버러지 같은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구원해 주셨을까? 왜 나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셨을까? 요거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은혜예요. 아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뭐예요? 카리스라는 말을 쓰는데 선물이에요. 선물. 은혜가 선물이에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은혜입니다. 은혜밖에 없어요. 은혜.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의 가슴속에 항상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심부선 여인이 자기 같은 여인을, 그 영국의 국왕이 왕을 버리고 평생을 사랑한 것에 감사해서 남편을 정말 받들고 남편을 사랑해 주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이 나 같은 벌레 같은 이런 인생을 구원해 주셔서 자녀 삼아 주시고 또 직분 주셔서 목사 되게 하고 또 여러 직분도 주셨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또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자기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이제 버리면서 죽어있던 죄로 인해서 죽었던 심판받아야 할 그 인생들을 죗값을 치르고 자기가 죽으면서 피값으로 우리를 죗값을 대신 치러줬어요. 아멘.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아멘. 그러면 이제 우리는 살았어요. 주님의 그 피값으로 나를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고민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바울이 나를 위해서 죽어줬으니까 나의 남은 인생은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그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해서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쏟는 겁니다. 아깝지 않아요. 무슨 대가를 바라고 하는 부모는 없어요. 그런 부모가 있다면 저는 온전한 부모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사랑하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내 자식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에게 모든 것을 쏟아부어 주는 거예요. 아깝지 않아요. 더 해주고 싶은 것이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주님이 그렇게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를 섬기는데, 사랑하면 네 가지 반응이 나와요. 사랑하면 네 가지 반응이 나온다 하죠. 첫째는 만나고 싶어요. 늘 만나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이런 핸드폰에 얼굴을 다 볼 수 있고 화상 통화가 되잖아요. 보잖아요. 예전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한 주간 후에 만나면 그 한 주간이 왜 그렇게 오래 가고, 왜 그렇게 길인데 만나면 왜 이렇게 또 짧아? 그게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만나고 싶은 거예요. 계속 보고 싶고 만나고. 그게 예배입니다. 아멘. 예배예요, 여러분. 여기 만나는 장소예요. 만남의 장소입니다. 여기. 아멘. 누구와? 사랑하는 우리 주님과 만나는 곳이 여기예요. 할렐루야. 그 주님이 애타게 기다리시는 거예요. 만나고 싶어서.
자기가 목숨을 버려서 살려는 그 사람을 만나고 싶어서, 사랑하는 자를 만나고 싶어서 매주마다 이제나 저제나 언제나 올까 애타게 기다리는 것이 주님 마음이에요. 두 번째는요, 대화하고 싶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만나면 뭐해요? 밥만 먹고 얼굴만 쳐다보고 가는 거 아니잖아요. 이런저런 이야기, 그런 얘기 끝도 없어. 밤이 가는 줄도 몰라. 그게 기도예요. 세 번째는요, 주고 싶어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뭘 못 주겠어요, 여러분? 아깝지 않아요. 우리 몸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하나도 아깝지 않아. 만약에 그런데 그게 아깝게 생각된 건 사랑이 식은 거예요. 못 드려서, 못 줘서 아쉬워요. 마지막으로 자랑하고 싶어요. 우리 남자친구, 우리 여자친구 누구나 어떻다 사람들에게, 친구들에게 자랑하고 싶어요. 그게 전도입니다. 우리 주님을 자랑하고 싶고 교회를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네 가지가 항상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득 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어떤 배경이냐면,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져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북쪽이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먼저 아스르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BC 586년에 유다가 멸망을 당해요.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요. 바벨론에. 한 바벨론, 지금의 바사, 페르시아, 이란입니다. 이스라엘가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는 거예요.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요? 포로 생활이 어땠을 것 같아요? 말로 표현할 수 없겠죠.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너무 힘든 거죠. 남의 나라 가서 하나님도 못 섬기고 자유도 없고 잠자는 거나 먹는 거나, 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가족은 얼마나 또 보고 싶겠어요. 그때 한 10만 명 정도가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근데 그 상황을 보니까, 그 포로 생활이 어떤가 보니까 시편 137편에 보니까 얼마나 자기 조국 예루살렘이 그리웠는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자기 조국 예루살렘, 옛날에 하나님을 섬기던 그걸 생각하면서 우는 거예요. 울음밖에 더 나오겠어요. 얼마나 서럽고 얼마나 후회되고 얼마나 가고 싶고, 그 눈물이 나오는 거죠. 서러운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꿈이 뭐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옛날로 돌아가는 겁니다. 자기 나라 가는 게 꿈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돌아가면 다 해결될 줄 알았어요. 그렇게 해서 70년 만에 해방이 됐어요. 그래서 다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귀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돌아오면 다 행복하고 다 될 줄 알았어요. 근데 돌아와 보니까 엉망진창이에요. 서울특별시가 저렇게 있다가 예를 들어서 폭격을 맞아가지고 완전히 막 다 부서졌어. 폐허가 됐어. 지진이 났던지, 예를 드는 거예요. 김동건 목사가 서울시가 다 폐허됐다더라, 지진 났다더라, 그런 게 아니고, 만약에 그렇게 됐다고, 그리고 70년 동안 있었어, 그냥 놔뒀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와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형편없겠죠. 표현할 수 없겠죠, 말로. 와보니까 정말 힘든 거예요. 돈이 있어요? 사람이 있어요? 뭐 이 장비가 있어요? 어떻게 복구를 해요, 이걸? 그런데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하나 생각할 게 있어요, 여러분요. 사람들이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자, 내가 명문대학을 합격하고 졸업하면 내 인생의 성공은, 행복은 보장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사업을 했어요. 크게 번성에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러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고 다 행복할 줄 알았어요. 내가 시험을 봐가지고 뭐 선거를 해서 당선이 됐다, 합격을 했다, 다 될 것 같아.
아니, 내가 저 남자 저 여자와 결혼하면 나는 이제 정말 평생 행복할 거야, 이런 생각들을 정말 많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아니오시다예요. 아닙니다. 그러면 왜 사람들이 가정이 깨지고 그렇게 불행해지고 그렇게 인생을 마감하고 이 사회가 왜 그렇게 범죄가 많고 고통스러울까요?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제가 신학생 때 정말 고생을 많이 했어요. 지금은 학교 다니는 것도 아니야. 지금은 진짜로 등록금 나라에서 다 이렇게 융자 빌려주지. 교회에서 신학생들 거의 다 100% 지금 보장을 해줘요. 등록금 거기다가 사례비 주지, 용돈 주지. 다 할만해요. 걱정할 게 없어요. 예전에는요 그런 거 없었잖아요. 힘들었어요. 먹는 거, 등록금, 정말 말을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 생각들이 뭐냐면, 빨리 우리 신학 졸업해서 세월이 가서 목사만 되면 이제 다 해방될 거야, 다 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목사가 되니까 신학생 때가 좋았더라고. 그때가 더 좋더라고. 목사가 되니까 참 신기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저 사람과 결혼만 하면, 내가 돈이 이만큼만 있으면 나는 인생 행복하고, 아니요. 여러분, 클수록 힘들어요. 우리 시찰에 교회가 큰 교회가 하나 있어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해서 얼굴이 까매져. 까매요. 얼마나 힘든 일들이 많은지. 작으면 또 작은 대로 힘들잖아요. 그래도 사람마다 다 크면 큰 대로 큰 문제가 있는 거, 작으면 작은 대로 있는 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공평하신 분이시더라고요. 아멘. 네, 공평하시더라고요. 작은 목사님들 힘들게. 근데 참 감사하게도 보니까 자녀들이 참 잘 되더라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보편적으로 보니까요. 참 신기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오늘 아직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애타게 지금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중요한 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뭐냐면, 그 돌아온 사람들이 이제 손을 놓은 거예요. 지금 성전 보수도 못하고 성복도 못하고 완전히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 가까이 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아멘. 가까이 와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밀착하고 더 붙잡을 때 은혜가 있고, 거기에 능력이 있고, 거기에 생명이 있고, 행복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요, 주의 일 좀 하러 가면 항상 이렇게 하는 말씀들이 있어요. 대부분이 절대 가까이 안 하려고 그래요. 적당한 거리를 둬요. 중간에 있어요. 중간에. 여차하면 튀려고 여차하면 튀려고 중간에 있어요. 중간. 군대도 말이죠. 제일 좋은 데가 어디예요? 중간이에요. 여러분, 못나면 고문관이라 가지고 무시당하고, 잘나면 일이 많아. 항상 중간. 교회도 중간.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고 가까이 하라는. 그래야 여러분 은혜를 받습니다. 아멘. 그래 하나님 만나고 능력을 체험해요. 할렐루야. 예, 중간은 사실 좋은 거 아니에요. 가까이 오기로 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정말 믿어보라. 하나님이 역사하신가 안 하시는가. 이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적당하면 항상 그 적당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유술 넣을 때 그거예요. 뭐 아니면 도. 이게 위험하긴 하지만 그래도 역전의 어떤
그런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요. 하나님이 가까이. 두 번째는 뭐냐면 열조를 본받지 말라겠어요. 열조면 조상들. 예전에 그 조상들이 포로되기 전에 아주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 말씀 보니까 그 사람들이 듣지 않았대. 말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돌아오라고 했는데 떠나서 듣지 않았대요. 그 조상들이 잘못했어요. 하나님을 멀리했어요. 그리고 죄를 많이 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바벨론 나라를 크게 만들어서 바벨론을 통해 유다를 멸망을 시킨 거예요. 심판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좋은 것은 본받고 안 좋은 것은 쳐다보지도 말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말씀을 제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오늘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오라. 여러분, 가까이 할 게 있어요. 멀리 할 게 있고요. 죄악들, 그런 것들은 멀리 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것들은 멀리 하셔야 돼요. 가까움. 누구와 가까워야 돼요, 여러분요? 공부 잘하는 학생들과 가까이 해야 내가 좋은 거예요. 믿음 좋은 사람과 가까이 해야 내가 좋은 겁니다. 여러분의 교회를 가까이 할 때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포도나무 비유를 하는데, 비유 가운데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딱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 겁니다. 여러분, 물고기는 물에 있어야 행복하고 그리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 더 가까이, 자꾸 세속으로 멀어지게 세속적인 거거든. 하나님을 더 지금보다 한 발짝 더 가까이 하셔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이렇게 손을 벌리고 기다리셨는데 그 품 안에 들어오셔서 오늘 이 안문숙 씨가 그렇게 주님을 만난 것처럼 주님을 만나서 우리가 세상에서 느낄 수 없는 그 은혜, 또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하늘의 보화, 축복을 날마다 누리면서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